이 시대를 영적으로 성경 문맹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 문맹 시대. 여러분,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문맹 시대라고 하는 걸까요? 성경을 안 본다는 거죠. 안 본다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들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외쳐서 구원받았으니 구원자의 삶을 살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지 않은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얼마 전 제가 교회 전체 카톡창에 올린 예수 동행 365일 제가 잊어버릴 때는 너무 바빠서 올 때는 못 올 때도 있는데 이건 이제 유희석 목사님이 그 달력처럼 해서 칼럼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 약을 챙겨 먹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중략하고요. 주님이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토록 강조하셨는데도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글을 쓰셨어요. 우리는 이런 말들 들으면서 총체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이 질문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안에,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그분이 결정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보다 내가 그리스도인 돼가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더 성경적인 질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내주하시면, 안에 계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서 지속적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면서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 또 축복의 마음, 섬기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내주하신다라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는 마음이 있는데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계시는 때와 계시지 않은 때가 아무 차이가 없고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아무 증거나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 Holy Spirit,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며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착한 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 거룩한 영,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함에 대한 갈망으로 인해 생겨나는 것을 조나단 에드워드는 뭐라고요? 거룩한 감정, 신앙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감정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이전에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모든 것이 주님 없이는 무가치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고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됩니다. 뭐를 성취 못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 이 거룩한 감정,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우리는 최근에 우리가 봐야 될 일이 있는데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최근에 뭐냐면 넷플릭스 다큐에 뭐예요? 나는 신이다. 이게 있죠. 근데 In the name of God, Holy Betrayal 이렇게 됐거든요. 번역을 신이 배신한 사람들? 저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번역 그렇다 치고 여기 나는 신이다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4편까지 나오게 될 것 같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넘어가는가? 이 단계에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면 정명석 씨 같은 경우 그 음성 녹음이 있어요.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들이
예언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이재록 씨 같은 경우 지금 다 감옥에 있는데 이재록 씨 같은 경우는 뭐예요? 병자들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뭐요? 손수건도 이재록 이름 써진 손수건 팔아가지고 병 낫는다고 그거 뭐 한 장에 막 몇십만 원씩 주고 팔잖아요. 네, 낫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마지막으로 또 뭐라고 되냐면 자신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인 메시아 영인 성령이라고 세뇌시킵니다.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들의 뿌리는 다 같습니다. 김백문이라는 사람의 이스라엘 수도원에서 배움을 받아 통일교의 문성명, 전도관이죠. 신앙촌을 만든 박태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성명 계열로 정명석. 이 문성명 통일교가 뭐예요? 피가는 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명석에 대해서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도 그것들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박태선 계열로 영성교 조희성과 신천지 이만희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영성교에서 영세교가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뭐 알아두면 알아두시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러네 그게 아니라 우리 신자들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떠올릴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떠올리면 무엇이 떠오른가요? 성령님 하면 뭐예요? 방언하고 백마 타고 오고 목소리 카리스마 있게 하고 주여 그러고 병이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현상입니까? 사실 이단들은 그렇게 다 미혹돼서 갔죠. 근데 사실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른다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를 집회 가운데서 이것만 경험한 사람들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시거든요.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뭐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들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거 이용해서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심리의 편 중에서 교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일부러 목소리를 막 변주합니다. 하고 막 음성 만들어내고 막 음량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봐보세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에도 이렇게 제가 넷플릭스 가입을 한 건 아닌데 유튜브에 이런 이단들에서 딱 올라오면 막 백마 타고 백마들을 만들었어요. 진짜 박대선은 진짜 백마 앞에 세우고 가기도 하던데 하여튼 그래요. 막 아주 화려하게 만들어가지고 변주하고 자기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은근히 드러냅니다. 겸손한 게 아니고 은근히 드러내서 자기가 능력 있는 것을 참 보이려고 하고 자신이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을 성령님께서 하시고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그와 비슷한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귀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의 계신 증거를 판단할 때에 이것이 마귀가 가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마귀가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의 참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겸손, 원수 사랑 같은 거. 못하죠. 마귀는 못합니다. 마귀는 교만의 선봉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가 없어요. 원수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다툼 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정직 안 됩니다. 거짓 압이기 때문에 속이고 또 속입니다. 예.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어머니가 한번 통화를 하는데 누구 어떤 뭐 은사가 있던 분하고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분은 뭐 이야기한다는데 어머니도 좀 이상하다 그런 거 뭐 하면서 그러는데 자꾸 뭐 이렇게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좋습니다. 은사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이 진짜 겸손하고 사랑이 있는가 좀 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랑이 있는가 보시라고. 그러면 진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능력 있다고 따라가지 마시고 멀리하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해서 2주 만에 있던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닌 거래요. 딱 보니까요. 말씀 비춰보니까. 꺼냈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저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분별하면 마귀들이 똑같이 하는 것 말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과거에는요. 어느 교단이 방언은 참된 믿음과 성령을 받은 증거이므로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위험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께서 이 방언도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셔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연습하고 훈련시키는 기현상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사단의 방언까지 나와요.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런 것 방언보다도 뭐냐?
그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들었는지, 복음에 제대로 반응했는지, 바르게 회개하고 복음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 사람 안에 구원 얻은 참된 믿음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단지 그 사람이 방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간주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님의 역사에는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과 관계되는 은혜로운 역사입니다. 일반적인 역사가 있고요, 구원과 관계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걸 잘 들으셔야 구분이 돼요. 나중에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그 사람이 방언과 예언을 말하거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심지어 목사로서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목사 직분을 받아서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과 무관하다면 일반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구원의 은혜와 관계없이 주시는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먼저 사울 왕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새벽에 지금 사무엘상을 보고 있는데 아직 그분까지는 안 나갔는데,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 왕이 안 됐죠.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던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사람을 3번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뭐냐, 다 예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왕이 가서 못 죽이는 거예요. 사울 왕이 결국 자기가 직접 쫓아가서 죽이려고 거리 내려갑니다. 근데 그때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데요. 한번 볼까요?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보여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사울의 마음이 너무 미운 마음이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상태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 그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사울이 예언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죠. 악령이 깃들었죠. 그렇잖아요. 이걸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일반적인 역사가 있는 가운데 마귀가 하는 거짓 역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구약 성경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입니다. 마귀의 거짓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는요, 많은 예언을 했고 심지어 어떤 예언까지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까지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메시아까지 이야기하니까 와,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먼저 민수기서 24장에 보게 되면 이 발람이 한 이야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뭔가 신비롭죠. 예언 같죠, 그렇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아무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발람은 성경에 나온 모든 거짓 선지자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서는 발람을 불의한 돈을 사랑하며 멸망한 거짓 선지자로 규정합니다. 베드로후서만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보이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을 말해요. 불의한 싹을 사랑하다가 봐봤어요. 그는 예언을 하는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과 말씀이 아닌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이런 현상들 보고 신비적인 걸 보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록 씨 같은 경우는 뭐라고 교단에서 규정했냐면 극단적 신비주의라고 표현해서 이단으로 규정했어요. 너무 치우쳤던 거예요. 때로는 환상 중에 그리스도를 보았거나 천국을 보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주관한 건 아니까. 그런데 이것이 성령이 계신 증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즐겨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환상입니다. 보세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도 예수님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환상을 보여주며 정말 자기에게 무릎 꿇게 경배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8절을 보게 되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여러분 산에 올라갔는데 천하만국이 보여요?
영광이 보여. 그게 아니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런 이게 얼마나 위대한가 보라. 어마한가 보라 그죠.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내 성경에 물론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 사도 요한, 베드로와 바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문제는 마귀가 그것을 모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일서 4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처럼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도 있고 뭐 어디 선교단체 안에도 있고 뭐 성전에도 어디에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에 대한 기준을 주셨으므로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 우리 각자가 뭐요? 말씀을 통해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만 하신 분들은, 리더가 되신 분들 꼭 shepherd 라이프 과정까지 하시길 권면해요.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는지 더 깊이 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 확신이 서요. 이따 어떻게 확신이 서는가 또 말씀 여기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5학년 이상 아이들에게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을 통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지금 소유리 문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성경을 받을지 벌써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예. 아이들이 우선 뭐 아이들에게 게임 끊어라 뭐라 못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권했어요. 하는 거 좋다. 근데 먼저 하나님 말씀 보고 먼저 기도해라. 그랬더니 어떤 부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에게 뭐 레고도 사줬고 해가지고 뭐 사춘피스를 사줬다나요? 근데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는데 그래서 빠져다 보니까 새벽 1시까지 하더래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안 읽었더래. 근데 엄마가 그래서 자라 그래도 아니 그래도 말씀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보고 자더래요. 물론 늦게까지 본 것들이 좀 잘못됐을 수나 그 아이가 뭐 그걸 아직 다 체크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근데 어디 놀러 갔어도 큐티 안 했다고 큐티하고 있더래요. 이 아이들에게 이따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이들은 그대로 흡수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은 뭐 그런 게 뭐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이해 못할 것 같죠? 오히려 잘 이해해요. 참 신기해요, 저도. 여러분, 이 세상을 봅니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식당이 많은데 길 가다가 여기 유리창에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거 진짜가 가짜가 가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가짜가 너무 더 진짜 같아요. 더 맛깔스럽게 보여요. 이단 종파를 보세요.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밖에 나가서 청소도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입니다. 어떻게 그런 열심이 가능할까요? 참 궁금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열심이 그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나요? 아니죠.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요. 마귀가요, 더 뜨겁게, 더 확실하게 속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보다 더 뜨겁게 하고 더 확실해가지고 속여가고 있어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아실 것입니다. 이걸 안 읽어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꼭 철로 제2의 성경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분 이 철로역정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나옵니다. 이름이 주인공이 크리스천이에요. 근데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를 말리려고 했던 온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온순. 온유가 아니에요. 온순. 그는 처음에 크리스천을 말리러 왔다가 마음이 바뀌어 그를 따라 나섭니다. 함께 가는 동안에도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인가요? 빨리 가고 싶어요. 우리 천국을 소망해야 되죠? 라고 말하면 흥분합니다. 천국에 실제 끌린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어진 거예요. 실제 끌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절망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였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기 전까지였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진 후부터는 그를 불평하고 욕하고 속았다며 분노합니다. 순식간에 천국의 소망과 영적 실제에 대한 기쁨이 사라지고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거짓 신앙은 한때 과도한 열심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온순시와 같은 길을 가고 맙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 있지 않나요? 봐보세요. 여러분 이 온순시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많이 속죠. 그것도 내가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온순신처럼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처럼 유도하는 목회 기술까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한번 봤죠. 그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막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해서 마치 은혜 받는 것처럼 막 한대요.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속여서 은혜 받는 것처럼 속이는 일들이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네. 오늘 보신 로마서 8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세 번역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서 있는 사람인가와 같이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성령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치가. 네. 그게 우리의 위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뭐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고요, 거하시는 사람이고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이 계신 확실한 증거는 우리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거신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때 계시고 있는 그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란 건 이제 사도 바울이 쓸 때 이 헬라어도 사락스왕과 플레시의 개념에 그 두 가지를 써요. 육신과 육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도 다르게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신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육체를 말할 때는 육체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걸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영이 거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이 공유하신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을 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에게 그것을 공유하신 성품과 공유하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지전능하신, 우리 공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럼 신이 돼요? 우리가 신이 되면 안 돼요. 영원, 이런 거 우리가 공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6가지를 공유하셨습니다.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함을 공유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실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이러한 본성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가질 수 없는데 뭘 통해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감화시키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형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하고 죄 안 지니까 성화가 아니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 거예요. 방언을 하고 특이한 현상이나 능력을 나타나는 것은 외적 차원인 거예요. 이 성령 역사 중에 있어요. 외적 차원인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성도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일으키는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나 집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 후에 뭐예요? 공허해지며 험마음을 겪습니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보게 되면 이 뭐 성령 집회니 무슨 집회를 하고 나서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험마하다고 느낍니다. 공허하다 그래요, 자꾸.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음식을 폭식합니다. 그리고 밤새 수다를 떱니다. 그때 사역하고 나면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노래도 있죠. 찬양의 열기가 끝난 후에
그 노래도 보면 이걸 어떻게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노래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그것을 겪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여러분 은혜 받아서 며칠 가죠. 그런데 그게 지속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건데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지속적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분명히 여기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만 하고 땡, 집회만 받고 땡. 근데 늘 그러면 공허해요. 뭔가 은혜를 받는 것 같은 뭐예요? 변화가 없어. 이건 거룩함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 그 갈망이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게 원하는 자는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왜? 말씀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들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거룩한 본성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거룩한 모양, 건건의 형식만을 흉내낼 수 있을 뿐입니다. 공의, 선하심, 진실한 거룩한 자체는 모방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한 자는 또한 말씀과 기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이 죄인들을 향한 크신 은혜라는 것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내 노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주신 것,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더욱 갈망하면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인 거예요. 은혜니까 의존하게 되고 갈망이 되고 이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던 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들이 싫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억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때서야 죄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죄를 못 이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싶은 소원을 성령님이 그 안에 만들어내시고 부추기십니다. 때로 연약해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말씀을 통해 또다시 그런 심정을 일으켜 주십니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주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아야지. 이것이 성령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일인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확실한 증거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뭐 주냐?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렇죠. 성령이 나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는 그 성도로 말해요. 거룩한 무리,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영과 더불어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한다고 말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뭐 직통계시를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 외에는 다른 직통계시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직통계시는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직통계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고 성령이 거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우리 가인을 봅시다. 살인자 가인.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습니다. 그렇죠? 네가 왜 동생을 죽였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접 이야기해요. 직접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했어요. 봐보세요. 모세처럼 직통으로 대화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외에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들이 문성명, 박태선, 이재록, 이만희, 아가야 동산의 김미순 이 사람들이 다 직통 계시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자기가 내가 성령이라기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뭐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의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니 여러분 저도 이 성경 공부 가르치고 해보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말을 전해도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예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해도 여러분 그게 그건지를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게 뭐예요?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조명이고 성령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걸 뭐예요?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 성품을 닮아가고 그 내가 성경을 보면 이게 막 자꾸 깨달아져. 안 보면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그 확신을 주며 유지하게 하는 성령님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배우라고.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예. 그래서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고 복된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됐어요? 배움이니 그것을 뭐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이라는 책에서 이것도 이천수 목사님 추천하셔서 읽어본 책인데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혹은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면서도 포함할 수 있어요. 읽지 않으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모순된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애매하다는 거예요. 설령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애독하지 않는다면 신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신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당신이 매주일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입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참으로 살아계신 주, 주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를 보고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신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주께서 오라고 부르시는 좁은 길을 걸어가며 기뻐합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여러 건데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죠? 내 방식이 있고 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이 정말 계시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고 말고 거하셔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기 설명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러면서. 여러분 본인에게도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는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